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3년 5월 14일 부활절 제5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본받으라. 되게 멋있죠, 제목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본받으라. 시작. 아주 멋있는 제목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잘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잘 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잘 안 되면 야, 너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자기가 잘 되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 나처럼 말해. 나처럼 행동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아라 하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본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일컬어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힘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뭔가 자랑할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걸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민권이었어요. 어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물론 로마 시민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미국 시민권처럼 그렇게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민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내가 로마 시민권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있는 걸 자랑하느냐?
쉽게 알려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돼요. 성경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요,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열심히 집을 졌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멋진 집을 졌는데 어느 날 미국 경찰들이 딱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딱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시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추방시키잖아요. 시민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시민권이 있으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시민권이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 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죽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결국은 다 마침내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들의 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 위를 다니는 배가 아니라 무슨 배? 이 배.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요, 어차피 다 똑같아. 사나 죽는 거나 다 똑같아. 그냥 살면서 그냥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게 최고야. 요즘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 내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 결국 인생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요, 그들의 영광이 뭐냐?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깡패들 가면요, 어떤 사람이 최고입니까? 예? 가장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규칙은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고 나면 꼭 이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오직 어디 일만 생각해요? 땅의 일만 생각한다. 왜? 하늘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늘나라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 세상에서 힘 있고 권력 있게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사는 거,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의 지식과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요 무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변화가 돼요. 왜냐? 예수님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가난하셨거든요. 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셨거든요. 결국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가수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래를 잘하는 거의
1등에 가까운 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경연에서 이분이 중간에 사퇴를 하죠. 왜 사퇴를 했느냐?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사했어요. 학폭을 저질러서 어떻게 중간에 그 경연대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관뒀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는요, 운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막 인기가 있었는데 이 운동선수도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운동선수를 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운동선수가 됐어요. 왜 그들은 그걸 몰랐을까? 분명히 그들의 미래가 있는데 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지 몰랐을까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는요, 가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내가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아는 생각이 최고고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고 내가 가진 힘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면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아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의 삶에서 고생하다가 끝나고 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얘기에도 있긴 있나 보다 하지만 잘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천국을 믿어? 그러자 엄마, 그래 나 천국 믿어.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엄마, 왜 엄마는 천국 갈 준비를 안 해?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여행 갈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왜 천국 가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준비하시죠? 야단법석 치시죠? 난리 나죠? 천국 갈 준비 하나요? 우린 천국을 믿는 것 같은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천국 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나서부터는 천국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럼 천국 갈 준비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속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뭘 칭찬했다고요? 착한 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 5월 7일 러시아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갑에는 돈 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 와서 여행 계획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초지종을 쫙 설명을 하니까 경찰서에서 그 여행객이 온 그 루트를 딱 조사해서 어디 갔구나 해서 버스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혹시 버스에 혹시 지갑 떨어진 거 없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놀랍게도요, 그 버스 회사에 그 지갑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300만 원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그러니까 이 학생이, 러시아 그 여행객이, 와,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 밑에요, 하나가지 기사가 또 떴는데 어느 국회의원이요 300만 원 돈 봉투를 받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300만 원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이 천국 가는 준비를 할 건가요? 아니면 버스에 떨어진 그 지갑을 주워준 버스 기사가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걸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느냐?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높아지는 힘과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내가 약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그런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전환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냐면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왜 불러? 이 부름의 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너 잘못했지? 너 그러면 안 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부름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냥 시골 교회 와서 적당하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교양 있는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영광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을 가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희감만 못하다고 하죠. 한번 가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갔다는 거예요.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교사로 달려가고, 속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속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집사님으로 달려가는 거고, 권사님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권사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러 가면 그 위패라 그러나요? 그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비문 있죠. 그런데 다른 모든 비문에는요, 누구 이렇게 이름이 적힙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비문이 틀려요. 뭐라고 적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적어요. 사장 아무개, 박사 아무개, 대표이사 아무개 안 적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교회에만 직분을 적어요. 왜? 직분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나 집사했는데 이제 시골 와서 쉬어야지. No. 서울에서 집사했으면 여기 와서도 집사님 하는 거고, 서울에서 선교회장 왔으면 여기 와서도 선교회장 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끝까지 달려갈 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은 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다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붙잡고 계속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가면 주께서 우리를 영광된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죠? 지금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에게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계속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편하고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더 많이 먹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부끄러움을 따르지 말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서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웬만한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리키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꾸 줄어가고 아이들의 반응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뭐 조금만 잘해줘도 애들은 신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거 재미없어요 하면서 선생님을 오히려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교회 학교를 맡아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는 그 일을 행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은 불편한 몸으로 아이들을 계속 가리키고 계시고 김대현, 김효진 집사님은 충주가 집인데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임미래 권사님은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오늘 하루 좀 쉬어도 되는데 또 그 아이들을 붙잡고 계속 공부를 가리키고 계시고 우리 이상호 장로님은 몇십 년 동안 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자였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을 때 하나님은 그 주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공해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백운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이가 들어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는 모습일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